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육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따라서 뜻깊은 날이지만 몹시 슬픈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슬픈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슬픈 날이 맞긴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슬픈 날이죠. 하지만 그분 덕분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찬양을 하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좋은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우리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성금요일을 가리켜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굿 프라이데이, 좋은 금요일이다. 희한하죠? 슬픈 날인데 영어 단어는 좋은 금요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어 단어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진정한 좋은 금요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사형 집행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략 6시간 정도 달려 있다가 숨을 거두셨죠. 그 6시간 동안 온갖 수모와 수치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요, 또 정신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치요, 더하여 마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모욕을 겪으셨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겪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80년을 산다라고 보면요, 80년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도 겪고 고난도 겪고 어떨 때는 수치도 겪고 모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속도 상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막 질병이 와서 힘이 들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6시간 동안의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그렇다면 성소의 휘장은 과연 뭘까요? 성소의 휘장은 과연 뭡니까? 성전에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일종의 막, 커튼으로서 이것은 결국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 즉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던 커튼이 바로 무엇이다? 휘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즉 이 휘장은 단순한 커튼이 아니죠. 단순한 막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손대서는 아니 되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그 누구도,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이 휘장을 건드려서는 아니 되었어요. 만져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건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당연히 찢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막 찢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바로 이 휘장은 신성 불가침이기 때문이에요. 신성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신성한 곳을 막아놓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건들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성스러운 휘장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찢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영문 밖에 있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당시 성소를 지키던 자들은 갑자기 성소의 위장이 찢어졌기에 당시 이것을 복으로 여겼을까요? 그게 아니면 저주로 여겼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성소 위장이 찢어졌을 때 그걸 바라봤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복으로 여겼을까요? 저주로 여겼을까요? 거의 100% 저주로 여겼겠죠. 아마도 저주 그 자체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당시 상황이 기록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성소를 지키던 레위인들은 갑자기 성소 휘장이 찢어지자 너무 놀란 나머지 이 휘장을 다시 꿰매었대요. 막 꿰매었대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다시 찢어졌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성소 안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했던 자들은 다들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겼고 그 결과 심히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로서는 인간의 힘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기에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하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한가운데가 쫙 찢어지니 이건 큰 일로 받아들인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성소회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그곳에 있던 자들이 모두 도망을 쳤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성소의 휘장은 15톤 정도의 트럭이 양쪽에서 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을 만큼 몹시 견고하게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15톤 트럭이요, 그걸 붙들고 가도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우리가 보기에 과장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소의 휘장은 대단히 견고하게 만들어졌기에 사람이 찢거나 해서 결코 찢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한 휘장인데 왜 찢어지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 누가 찢었을까요? 그러면 그냥 우연의 일치로 찢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왜 찢어졌을까요? 또 누가 찢었을까요? 실제로 성소의 휘장은 그 누구도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찢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열렸음을 선언하고자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자 찢으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처럼 성소회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성소회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소통할 수도 없었어요. 바로 이 거대한 장벽인 휘장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왔던 성소의 휘장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필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 휘장을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죽는 그 타이밍에 찢으셨습니다. 그 타이밍에.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롭게 되었기에 이제 성소회장이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방해거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이 휘장을 찢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소회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성소회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성소회장이 찢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야만 했어요? 바로 우리는 짐승의 제물과 짐승의 피로 거기에 더하여 반드시 제사장의 중재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구약 시대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거추장스럽습니까? 짐승의 피를, 그 여러분 흠도 없는 짐승을 다 구입해 가지고 다 이런 피를 해야 되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동안의 이런 방식을 모두 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그런즉 이제는 짐승의 제물도 필요 없고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제사장의 중재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회개기도 하시면 돼요. 저를 찾아올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캐톨릭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도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나 봐. 분명히 히브리서의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직접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캐톨릭은 변질이 된 거죠. 그대로 안 하는 거죠. 신부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건데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참 중재자만 계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이 계셔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니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달라요. 큰 집 작은 집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교입니다, 이교. 다른 종교일 뿐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새로운 길은 멸망받을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셈이죠. 더하여 성소회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을 찢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구주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소회장은 예수님의 육체인데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는 몸이 찢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즉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요, 오직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더하여 요한복음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와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을 때. 더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e way입니다. 정관사 the를 붙여요. 그 길,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수회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만났어요. 따라서 이것은 제한적 속죄의 길이지만 구원의 길은 결코 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사 이제 완전한 속죄의 길이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 친히 되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소회장을 찢으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커다란 사랑입니다. 커다란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내 안에 과연, 내 자신 안에, 내 안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든든해졌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열심이 진짜 열심인지, 주님께서 원하는 열심인지를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내가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유롭고 행복한지 스스로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친히 찢어주셨습니다. 친히 찢어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나 역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 찢어야만 하겠죠.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또 어떤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나름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밤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이제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 명목상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헌신을 통해서 나 역시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이제 뭐라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헌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헌신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헌신을 쉽게 정의하면 바로 드림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헌신은 드림이고, 드림이 곧 헌신인데, 그러기에 주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으셨듯이 나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이 밤 무언가 찢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찢으셨기에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나 역시 어느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친히 찢기는 고난을 설령 당하더라도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이겨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이거 붙들고 기도를 하자고요. 오늘 이 밤 성도인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보면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액세서리처럼 내가 선택하면 돼. 나의 취향에 맞는 내가 종교를 택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어. 다 그렇게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또 그럴듯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하지 않을까?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심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종교다원주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직 예수만이 이제 구원의 길이기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 봅시다. 전해 봅시다. 그런즉 5월 25일 행복나눔 축제에 초청할 전도 대상자를 아직도 작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꼭 작정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정말 다 예수를 믿으면요 쓸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즉 가족들 가운데 또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나를 구원코자 성소회장을 친히 찢으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나 역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찢는 희생과 아픔과 손해를 이 밤 감수하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나를 위해서 찢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만을 통해서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가리키죠.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더라. 여러분, 아닙니다. 여전히 성경은 변함없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웨이입니다. 정관사 더를 썼습니다. 유일한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 종교인들, 무신론자들, 그냥 그런 분들 흘려듣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5월 25일 행복나눔 축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